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2페이지가 됩니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제 마음속에 딱 와서 닿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더 재미있는 것 아니겠어? 이거예요. 인생이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불행을 겪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불행을 겪는 게 좋아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애를 쓰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요. 그리고 거지였고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하잖아요. 소경 그리고 거지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 길가에 뭐하러 앉았겠어요?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한 삶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행의 특징이 있어요.
불행의 특징이 뭐냐면 사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듯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전에 예고가 있다면 그래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발병. 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네요. 그래요. 갑작스러운 발병,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일이잖아요. 많잖아요. 예. 오늘도 수많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칠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부도나 실패,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이 경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닥쳐올 거라는 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상한 사람이 있었느냐고요.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불행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쳐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당혹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불행을 만났을 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행을 만날 때 기도하고 당혹스러울 때 기도하고 그 중에 두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훌륭한 업적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재물도 많았어요.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국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 두었던 거예요. 권력도 있죠. 존경도 받죠. 재물도 많지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권력도 소용없고 재물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게 되면 권력에 무슨 소용이 있고 모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너무나도 두렵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사실 왕쯤 되면 어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민간요법에
능한 백성도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부르면 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250만 명의 많은 군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에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배를 건조합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한번 청해 봅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행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뭐를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바디메오 역시도 불행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 바디메오는 이 어려운 환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 술도 마시고 괴로우니까 술 타령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누가 바디메오에게 당신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내가 거지고 내가 거리에서 동냥해야만 살아갈 그러한 처지라면 그런 생각하고도 남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바디메오도 기도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로 소리질러 가로되 기회를 잡은 것이죠. 예,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했어요. 47절에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적을 앞세웠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소경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도냐고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기도했냐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소경이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저쪽에 계시는데 소경은 이쪽을 보면서 예수님 하잖아요. 예, 참 장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봐, 조용히 해. 앞도 못 보는 소경의 주제에 어딜 보고 주님을 조용히 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들 앞에 반응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는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했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가 될지언정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막 옆에서 막 그냥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기도한. 그 조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그 저술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빨리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는 어떤 태도로 기도했냐면 응답받는 것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당시에 소경에게 그 겉옷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굉장히 낮에 뜨겁거든요. 어느 정도 뜨겁냐면 70년대 80년대 중동 지방에 가서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이 근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다 출출하면 간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럼 내려서 타고 가던 자동차의 본네트에 먼지를 훅 하고 불고 계란을 걷다가 깨서 얹으면 후라이가 된대요. 그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낮의 햇볕의 날씨는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움을 막아줄 유일한 하나가 뭐냐고요. 그 바디메오 거지에게 겉옷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해가 지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요. 추워져요. 한기가 서린다고요. 그 차가운 한기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고요. 겉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 생명을 걸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 생명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디메오도 어려움 겪을 때, 불행이 닥쳐왔을 때 기도했는데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 받는 것에 생명을 걸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꼭 기억해야 돼요. 바디메오 볼까요? 바디메오도
응답받았잖아요. 기도해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겠다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건져 주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길 주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목사님,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대표하는 두 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리고 성이고 하나는 아이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은 웅장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당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아이 성은 이름 말 맞다나 아이 같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한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으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잖아요. 조그만 성인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거기 갔더니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일부만 올라가서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그런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또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끼리 올라가서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성에 완패를 당해버려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일부 죽임도 당하게 되고 그래요. 기도하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조그마한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는 거예요. 5분만 더 늘리는 거예요. 5분만 더 늘리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한국의 성도들이 하루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했을 때 21분이래요. 21분.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생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기도 한데 21분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뭐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감안하면 평균 21분이라고 하는 기도는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기도 10기도밖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꽤나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 4분 더해서 기도 시간을 좀 4분 더 늘려서 25분을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는. 기도가 살 길이잖아요. 기도가 살 길이잖아요. 조금 더 늘려서 25분.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기도 부대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부대들이. 그래서 자부동 들고 기도 부대들이 밤에는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자부동 둘러쓰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기도가 살 길이잖아요. 그 당하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지만은 한 4분 더 늘려서 25분 기도를 하루에 25분 기도라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갔듯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듯이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셨듯이 기도를 앞세운다는 게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가고 하루 일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 기도하고 사업 경영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기도하고 잠자리 들고 두려울 때 기도하고 내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앞장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회인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붙잡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바디메오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바디메오가 제2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멋진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면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면 밤잠도 잘 오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알고 오늘 이 기회 꼭 잡고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를 앞세워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부여잡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살 길인데 이 기도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잘 알고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려 기도했던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를 앞장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줄 때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앞세울 때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데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병원에 입원된 성도,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시는 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여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에 평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기도가 살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님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기도줄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앞장 세우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원스럽게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고 입원할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팀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